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위기를 맞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형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데, 약 2, 3년 사이에 100만 명이 기독교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심각한 것은 대형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개척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개척 교회가 되지 않는 것과 대형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로 달리고 있다는 거 무슨 관계가 있냐? 개척 교회가 부흥됨으로 어느 정도 시점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오거나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서 수평 이동으로 거의 대형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개척 교회가 안 돼 버리니까 대형 교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세울 때 돈 없이 빚을 내서 세워서 이자를 갚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은 자꾸 줄어들지, 그리고 교회는 빚은 갚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앞뒤 교회끼리 서로 교인을 뺏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CBS 방송을 들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거의 앞에 교회하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거의 이 마케팅으로 세웠습니다. 너무 목회가 안 되니까 교육자를 세우고, 그 교육자가 전도를 한 명 해오면은 첫 달 그 11조를 전도인에게, 교육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실적이 없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아니 그 해에 바로 내보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는 개척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의 어른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은 바로 중학교하고 연결되고, 학생부가 된다는 것은 청년부가 연결되고, 청년부가 부흥된다는 건 장년부하고 연결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학생부가 부흥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청년부가 어른들은 부흥이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런데 가장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입니다. 주일학교, 중고, 청년부가 계속 마이너스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꾼들이 더 이상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교인만 허심탄탄 대형교회에서 노리는 그런, 그래서 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불신자 때 가서 해야 되는데 남의 교회 앞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 전도사 사역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산교회는 뭐 주일학교 부흥, 중고등부 부흥, 청년부 부흥, 우리 장년부가 부흥된 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흥됨으로 함께 그냥 어울려져서 이렇게 부흥된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부흥되기까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사, 간사, 리더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그 결과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관계된 모든 분들,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의 축하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사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2016년 한 해를 또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제는요, 교사가 받는 4가지 격려입니다. 격려를, 교훈이 아니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 뭐 하나님의 종들이 됐든,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지 못하면은 이게 행복한 이런 사역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사역자가 어떻게 격려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라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우리 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님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리더들, 사역자, 우리 교사들이 받을 격려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몇 절? 2장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교사들은 격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 무슨 말이죠?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으로, 그 아들의 복음이 거짓된 타락의 복음을 해결하려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으로, 그 구속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그 나의 복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복음이 그 누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 복음이, 그 아들의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그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거짓된 복음이 있었는데 그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복음으로, 그 아들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된 복음을 통해서 나의 복음, 내 복음으로 믿어지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딱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향한 내 개인에게 주는 구속의 복음을 믿어야 돼. 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을 믿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에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지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 이게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 주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들의 복음으로, 아들의 복음이 거짓된 복음을 해결하고, 거짓된 복음을 해결하신 아들의 복음이 성경 기록이라고, 성경 기록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딱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고난도 시련도 역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라는 거야? 격려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격려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의 저주를 당할 때까지 고난을 당하셨어.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었어. 그러면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지, 십자가가 없는 이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듯이 고난을 당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었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사들은 격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놔두고 히브리서 바로 옆에 보시면 또 한번 찾아보시죠. 12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많아요. 인간의 어떤 말을 바라볼 때가, 기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왜 예수님 고난 당하셨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감내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주님이 우리의 격려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격려를 받으려고 하지 마.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완벽한 죄 문제 해결하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의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지옥의 문제를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 부활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격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격려는 한순간이고 일시적이고, 그 격려를 받고 돌아서서 격려를 안 해주면 상처받고 더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격려만 바라보게 하다가 격려가 끊으면 그 사람 관계도 끊어지고 사역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 앞으로도 귀한 영혼들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면 진짜 교회 부흥되는데요. 그래서 믿어서 4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믿어서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때 진도가 빨리 나가요. 9절 보세요. 두 번째, 8절에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나를 구원을 퍼펙트하게 해결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뭐해라? 격려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이 격려 안 해도 괜찮아. 전도사님들 안 해도 괜찮아. 간사님이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그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나의 복음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으면 돼. 그럼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여러분, 힘이 나다가 쓰러져 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나를 격려 안 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격려도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격려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격려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격려자로 생각하면 삐질 거 없어요. 그죠? 인사하세요. 당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시작. 뭐 알아주면 돼. 그 또 한 번 인사해주세요. 그래도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 필요할 때가 있어. 우리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이 나의 격려가 되지만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격려가 될 때 있잖아요. 그 격려가 가장 잘하는 데가 그 산부인과 같아.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는 격려에 우리 성상 교인들보다 격려를 더 잘하는 것 같아. 그잖아요. 우리 사모님, 우리 와이프가 임신해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우리 명훈이가 안 나오려고 그런 거야. 이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네 엄마를 붙잡고 그냥 막 늘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 포기할래요. 나 못 나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의 격려가 뭐예요? 혼내는 격려를 하더라고. 아들을 아무나 납니까?
이게 격려야 세상에. 딴 사람 아들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아들이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힘들다고 못 나와요? 그리고 의사가 선생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하고 그러고 나와버린 거야.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아멘하고 주의한 거야.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만실이라고 그런가요?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 분만실에 이제 얘기 막 나는 사람만 이렇게 빼고 누워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그 학부모가 아니고 뭐예요? 산모들이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얘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주여 아멘 그러던 거야. 아유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왜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인지 모르고. 그리고 애기가요, 아들이든 딸이든 나오려고 그럴 때 간호사들 대단하대. 아직 나올 생각도 안 하는데 보인다는 거야. 아니 아무런 뭐 소식도 없는데 거의 나온다는 거야. 힘 좀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쫙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간호사가 말이야 지금 거의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고 막 좀만 힘을, 마지막이라고, 이거 좀만 더 쓰라고. 지금 이거 뭐 얘기 난 사람 벌써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근데 아가씨들이 뭘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 격려 받고 나온 거예요. 격려할 때 힘이 막 2배, 3배 막 힘이 나는 거지.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한번 합시다. 그동안 정말로 성산교회 귀한 영혼들 이렇게 이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거 주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 없어도 이렇게 참는 거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작.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끄트머리만 해. 훌륭하십니다. 이것만. 그동안은 싹 놔둬버리고 야갔어. 우리 사람의 격려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격려도 필요한데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 힘들면은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막 이렇게. 나도 목회하다가 막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입장에 서서 한마디만 해줘 눈물이 나더라고.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때론 위로도 받고 때론 격려도 받을 필요가 있고 위로도 받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 이거 할 것도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나쁜 놈, 이 말만 해도 위로가 되더라니까. 아니 진짜야. 내가 힘든데 공감하다는 거야. 그래도 힘이 나. 아니 나한테 목사 힘내서 이럴 필요도 없어. 나쁜 놈 자식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니까.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 참으세요 목사님이. 목사 양이잖아요. 목사님이 품으셔야지요. 목사기 맨날 이런 얘기 하다가 다 남의 편인데 얘들이 뭐 잘못해서 엄마가 막 때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울면 더 때려버려. 그러니까 울면 밖에 나가서 울어. 그럼 지나가는 아줌마가 네가 뭘 잘못했다, 애기가 뭘 잘못했다고 니네 엄마 너무한다 그럼 더 울어버려. 자기를 알아줬다는 거잖아. 우리도 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좀 좋겠어. 옆 사람 좀 알아줘 보세요. 시작. 막 까뭉개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 돈도 못 벌어와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보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놀고 있어도 그 가장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워. 여보 힘들지? 그럼 울어버릴 거야. 그 누가 우냐?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야. 내 어린아이가. 이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는 육적 사람, 하나는 속사람. 속사람은 성장한 사람, 또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은 몸은 어른인데 내 속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프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줄 때 위로가 되면 힘이 나, 눈물도 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좀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잘한 일 있으면 막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좋지. 우리끼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 행복할까.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10가지 중에 9가지는 문제 있는데 한 가지가 잘했어. 그 한 가지만 칭찬해야 돼.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못하면 난 포기하는데, 진짜 10가지 중에 10가지까지 성질난 놈이 있어. 그런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줘도 그 한 가지에 이 하나만 축복해 줘야 돼. 또 이루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로는, 또 하나님의 격려는 누구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내복음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를 받아야 돼. 그리고 사람의 격려도 필요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때로는 위로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먼저 위로 먼저 많이 아팠지, 힘들지, 요즘 살기 어렵지, 막 이렇게 좀 울게 좀 해봐봐. 자, 이래 봐봐. 자, 옆 사람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위로 좀 해봐봐. 자, 시작. 까뭉개지 말고 막 위로만 하는 거야. 막 위로해보세요. 막 위로해보세요. 서로. 울 때까지 해야 돼. 사람의 눈물을 나게 만들어줘야 돼. 막 남물 해야 돼. 한 명 울었어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게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격려하면 안 돼. 그래야 되잖아요. 위로 받고 싶죠. 근데 진짜로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은 집에서 가장 남편이야. 참 남편은요 아무 이유 없이 부담이 있어. 놀아도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라는 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응? 남편들, 우리 아내분들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격려도 할 거예요?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해. 당신이 없었으면 내 몸이 어떻게 부럽겠어. 막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잖아. 정말 당신은 정말로 거기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진짜 행복해. 막 이런 얼마나 좋겠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은 이렇게 서로 막 이러고 격려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힘들어서 세상에 남편한테 그런 거야. 많이 힘들지. 당신 마음 알아. 이래봐. 그러면요 남편이 부인 가슴에 앵겨서 그런 거예요. 여보 나 몰라. 이런다니까. 해보라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인색해. 위로와 격려가. 목회자들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요 거의 두드러 패는 설교야. 인생을 걷다걸로 사면 되겠습니까? 맨날 회개시키던 기도만 했었고 말이야. 아내들 지금 아내들만 손 들어봐야죠. 손 들어. 아내 부인들만, 남편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안 들어요? 오늘부터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알겠죠? 잘한 일은 뭐 하세요? 잘한 일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와이프 덕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고 왜 와이프 덕이냐,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전도사 1학년 때 한 달에 5만 원 받고 사회비를 받고 전도사를 했어. 신입생 전도사를 한 거예요. 교육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나를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를. 고 전도사님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20한 4, 5년 전 얘기가 지금. 4, 5년이 뭐야? 근데 말씀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죽 썼어, 내 생각에. 그게 성도들이 아멘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잘하는가 볼 까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이래걸.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서 그 생각했어. 너는 목회자의 자질과 자격도 실력도 없으니까 너는 그 길, 목회자의 길 가면 안 돼. 그러나 포기를, 설교 한번 하고 내 스스로 포기가 되더라고. 그리고 성도들 다 갈 때까지 못 나오겠더라고. 그래 기도하는 척하고 성도 가면 이제 내려오는 거지. 근데 우리 딱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가 다 그러는 거야. 예, 꼭 여보 그러지도 않아. 고전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내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웃는 거예요? 나 갑자기 그 비웃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교회를 뛰쳐나와서 거기 동부시장인데 혼자서 쭉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아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괴롭겠어. 망연자실하는, 이제 목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쭉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얘기했던 게 탁 떠오르더라고. 무슨 떠올리냐면, 아니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그러겠지. 아니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있다고 했겠지. 그냥 저 사람이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일지도 몰라. 그 말이 생각이 나. 그 순간에는 화를 냈는데 혼자 있을 때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가야지. 그리고 다시 용기를 냈어. 근데 한 날인가 지났는데 나한테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야. 이제 대표 기도 11시 예배 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중언부언하고 막 그냥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또 망쳤구나. 근데 우리 와이프가 또 끝나는 딱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야 진짜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똑같이 화를 냈어. 비웃지 말라고,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근데 혼자서 또 생각한 거야.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있다고 그랬겠지. 혼자서 그런 거지. 그 두 번, 전도사 1학년 때 두 번의 격려가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근데 최근의 격려는,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격려는 무슨 격려인 줄 아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깨알처럼 내 모든 설교를 받았었어요. 여기다 다 써놨어. 신방 가서 하는 설교, 수요예배, 낮예배, 저녁예배 모든 메시지를 다 써놨어. 이 성경책 나 빌려주지도 않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데 신방 갈 때 성경이 없으면 여보 당신 거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거 다 중요한 걸 적어놔서 이렇게 잡지 말래, 조심하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조심하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내 설교야. 남편 목사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깨알처럼 적어놓은 거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지. 우리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 목사님은 단점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야. 단점 안 보고 장점 하나만 보더라고. 딱 하나만 봐.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 만났을 때 장점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만 격려해주고 9가지를 보지 마라.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 성공하냐 실패하냐, 뭐 좋은 대학 갔냐 못 갔냐 이거 전혀 개치 마라. 내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 자꾸 뭔가 기대하지 마라. 그냥 옆에 내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행복함을 느껴야 돼. 자녀들과 우리 만남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걸지 마. 어떤 조건적으로 교제하면 안 돼. 이걸 영어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그럼 그렇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그렇게 할래요? 아멘 했어요? 남편 흉보지 말아요? 아내 흉보지 말아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백수 남편 있으면 우리 남편은 100가지 재주가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그 힘이 나고 든든해. 이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리고 딴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사들끼리도 서로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힘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이 사람만 만나면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근데 이 인간만 남은 게 다이돌핀인가 그게 튀어나가지고 암덩어리가 막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엔돌핀을 막 공급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엔돌핀이 간단하거든. 이루하고 격려하면 엔돌핀이 나오거든. 사실은 다이돌핀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맨날 단점을 지적하고 막 이러면 막 다이돌핀 나와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힘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다이돌핀을 줄 사람이지 엔돌핀을 줄 사람 좀 봐봐봐요. 얼굴 좀 봐봐봐. 근데 다이돌핀 줄 것 같으면 빨리 이동해. 빨리 자리를 이동해. 우리 집에 엔돌핀은 우리 그 은총이야. 고은총. 내가 딱 집에 가면은 제가 팔을 착 벌려. 나한테 그래. 아침이 되든 저녁이 되든 간에 앵기라는 거야. 그럼 내가 딱 안으면 툭툭 두들겨줘. 옆 사람 안아주세요. 어휴, 얼마나 힘드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잘한 거 있으면은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김현희 청년 저기 있잖아요. 이 전도사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 말씀으로 공급받고 싶으니까 사역을 그만두고 청년 들어왔잖아요. 그게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 충만해서 사역까지 내려놓을 정도니까. 주변 사람에게 많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격려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으세요. 9절입니다. 보세요. 9절에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도다. 고난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바울은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대.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나는 고난을 받아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말씀을 전해서 간수가 변화되고 주 예수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참으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이 왔는데 기뻐했어. 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은 참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은 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고난의 증인. 예수님이 고난 받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고난 받았고 그러면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선진들이 고난 당했고 믿음의 형제들 지금 다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사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언제 동안만? 잠깐. 여러분 얘기를 계속 나눈 거예요? 잠깐 나눈 거예요? 예? 1년, 2년, 3년, 5년 걸려서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잠깐 나오는 거예요. 잠깐. 근데 우리 여자 산모들 이런 분들을 보면요, 아기를 다시는 안 난다고 그래.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고 남편을 그냥 은밀한 곳에 데려가 버려요. 아니, 이게 남편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독적인 여자의 의지로 남편을 괴롭혀서 호소는 또 나. 왜냐? 이 아이 자라나는 이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 고난 동안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시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찾아보고 골로새서 1장. 믿음의 선진들의 다 고난들이 가는, 왜 이렇게 사도벌이 고난을 받았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의 삶의 상급의 문제까지 다 해결한 게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 체험했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의 부활과 또 이세상 떠나가 상급의 이 부활의 영광을 주려고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남겨놨다는 거야. 너희들도 고난 당해라. 내가 부활을 체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삶의 부활을 체험하라. 좀 고난 남겨놓은 거예요. 보세요. 이제 너희들 받는 괴로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전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뭘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뭐한다? 확신함이라. 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준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뜻을 이루고 나중에는 더 아름다운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를 시험을 받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과 시험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그 고난이 없는 그 영광을 보다도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에 동참했대. 멋있는 사람입니다.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고난으로 끝나면 그건 저주지만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을 참을 수 있는데, 그 부활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난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부귀영화, 명예 다 누리는 것보다도 그 모든 누림이 다 없더라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고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이에 가다가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다 참았어. 우리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믿으려고 그래. 고난이 없는 영광을 체험하려고 해. 그런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한데 보세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현재 예를 들어서 물질로 비유한다면은,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봤어, 예수님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걸 갖다가 1조로 바꿔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하나를 손해보면 1000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자 보세요. 고난 당할 때 어떤 고난 당하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의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뭣도 주신다? 위로도 엄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난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고난이 없는 부활만 믿기로 원하죠.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한 절만 더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힘을 줘서 다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세요. 히브리 13장 7절. 히브리서 몇 장? 13장 7절에 자 찾으셨죠? 자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여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그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걸 본받으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이에요.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시험 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 그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본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까 어떤 박지석 집사님과 누군가 가셨나요?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싹 한번 훑으면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 졸아요. 시자가면 자요.
그래서 이분이 앞서 먼저 본이 됐구나. 이게 어떤 본이 되는 거예요? 졸리는 본이 되고 자는 본.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거 누군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 나누고 말씀 받고 이게 다 지금 본을 본받고 본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누군가 본받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본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본일까요? 예배만 딱 시작하면 자버리는 본을 보이나요? 아니면 예배 때 숨을 헐떡거리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의 본을 누구에게 보이고 있나요? 고난이 안 오는데 자로는 의로는 치우치자고 믿음을 경고케 하는 걸 이런 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본 받아라. 본 받아라. 너도 본을 보여라. 그러잖아요.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많이 배웁니다. 시작. 그럼 무엇을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본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본을 본받고 있습니까? 본받는 거예요. 다 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본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이렇게 눈을 보고 다시 인사를 합시다. 난 당신을 본받고 싶어요. 시작. 근데 뭐를 본받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딴 생각하고 딴청 부리는 거, 예배가 안 되는 거, 예배가 되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거, 뭘 본받고 싶은가? 난 우리 청년들한테 본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 태도, 말씀 받는 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숨을 헐떡거려. 그럼 나는 여기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건 전혀 0.1% 본받고 싶지 않고, 여기 앞에 뒤에 앉으면 거의 하나님 앞에 집중 안 돼요. 하나님 예배가 절대 0.1% 예배가 안 되는 게 앉아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앞에 있는 사람은 100%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님 1대1이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1000대1이야 1000명을 다 보고 하나님 보는 거지. 왜?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7절에 그들의 행실과 그 종말이 어떠한지 묵상해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진들도 무조건 묵상하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막 선생님을 팔아먹고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고 호메네 알렉산처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은 행실을 주의해보고 이거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복음 있는 바울을 본받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이 사람 본받아야 돼. 교회도 아무런 본받으면 안 돼. 예배도 안 되고 헌신도 안 되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 본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 10절 봅시다. 다시 본문에 10절 잡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부택자를 위해서 참은 게 아니고 뭐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참음은 수많은 수고와 고통을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참았대. 왜? 택자들이 그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영생주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격려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의뢰받고 구원받은 그걸로 격려를 해야 돼. 격려를 받아야 돼. 영혼이 구원받은 일은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격려로 삼아야 돼. 나는
우리 간사님들이라든가 교사 선생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토요일 되면 일찍 와가지고 우리 정복음 간사님 애기 둘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애 둘 보니까 보통 애들이 아니야. 진짜 내가 봐도 깝깝하겠더라고. 듣지도 않는데 그냥 데리고 성경 공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진짜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목사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 받는 모습, 또 복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이 소식이 들리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일도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영혼이 나 때문에 성장하는 모습 보는 거, 믿음이 성장하는 영혼을 볼 때 이 교사들, 사역자는 큰 격려를 받아. 나는 우리 아까 김장로님을 통해서 격려가 됐어.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줘요. 격려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게. 응? 막 메시지 반응을 보이고 메시지에 감격을 하고, 저는요 다른 것에 감격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말씀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보고 격려가 돼. 여러분이 우리 교회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목사가 격려되는 게 아니야. 성장하는 모습 보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게 격려가 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그랬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힘들다가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면 힘이 생기고 그게 격려가 되고 다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격려로 삼고 교사 사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은 그 교사의 기쁨으로 삼아야 돼. 바울은 자신이 양육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의 모습 보면서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 자라다오. 이 성도들이 교회를 오라 되는데 성장하지를 않아, 크지를 않아.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말 많은 처녀예요. 나이가 25인데 유치원 애들하고 놀아. 엄마 잤지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평생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야. 그런데 3살, 4살, 5살, 7살짜리가 엄마 밥 주라 그리고 울고 그래도 괜찮아. 왜? 앞으로 클 거니까. 나이가 먹었는데 안 커, 짐이 돼. 나이가 어린데 안 커, 괜찮아, 클 거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안 커, 괜찮아, 클 거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안 커. 목회자의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은 줘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교사들 중에 2 사람이 없어야 돼. 하나는 삐짐씨, 또 하나는 섭섭씨. 교회 안에 삐짐씨와 섭섭씨만 없으면 교회는 정말로 행복할 거야. 성장하지 못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삐지고 섭섭하겠어. 이게 문제. 살만 나는 우리 교사, 신바람 나는 우리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만나면 주일학교 얘들이 막 엔돌핀이 팍팍 나더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고 막 기뻐하고 말이야.
어떠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 가르치는 학생들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근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횟수가 가도 시종여의 시종일관 자루너 치치지 않고 오직 마위의 길 가른다, 이런 애들 보면요, 힘 쫙 빠져.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 감각이 없는 사람, 이거 막 목회에 가장 힘이 빠질 때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네 번째, 오늘 처음으로 네 번째를 잡아서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11절부터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번째입니다. 이 교사들이 받을 격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면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성장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에서 복을 주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천국의 영광으로 보상을 해주신,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진짜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찾으셨죠? 7절 보세요. 7절에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왜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역하다가 받는 그 고난은 나중에 뭘로?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참 신기해요. 예,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맨날 성경을 읽고 강대상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귀를 기울여. 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신부여서 그래.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랑의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뭐한다?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산의 존귀한 교사 선생님 모든 분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복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은 복이 안 오면 멸망해버려. 뭐 시험 들어버린 거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이 조건부를 갖고 하면 안 돼. 뭘 바라봐야 돼? 영원한 하나님 상급을. 그래서 사역자들의 동기는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힘을 얻습니까? 명예, 돈, 주님 바라보며 때, 또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또 그 영혼이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힘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향 미쁘심, 일향 미쁘사. 인간은 신실치 못해요.
늘 우리 인간은 배신의 역사야.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님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상급 바라보고 힘을 내십시오. 상급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상급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인 거예요. 하늘에 가면은 상급 줄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상급 주실 것이 믿어진다면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격려가 되어야 됩니다. 바른 동기 위에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